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2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5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언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이 누구신지 다시 한번 배우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사역을 체험하고 또 더 나아가 캠퍼스와 이웃에게 증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초기 사역을 배우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증언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시며 또 그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첫째, 내가 원하는 1장 40절을 보십시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나병 환자는 부정한 병이었습니다. 그는 공동체 밖에 조성된 집단 거주지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는 종교적, 사회적 고립이 주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주류 사회로부터 소외의 아픔이 더 컸습니다. 그런 그는 아픔을 고칠 수 있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는 자기의 부정한 병을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고 간구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그에게는 한 가지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 걸림돌은 예수님께서 과연 원하시는가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원하시면이라고 토를 달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1장 41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주시매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예수님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만졌습니다. 사실은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서 만지는 것은 부정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정한 사람을 만졌습니다. 예수님은 부정을 이기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원하시면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원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정한 그 사람을 원했고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곧 나병이 그 사람한테 떠나고 그는 깨끗해졌습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하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첫째로 예수는 모든 부정한 사람을 다 원하는 분입니다. 예수는 모든 부정한 사람이 그 부정의 굴레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는 당시 사회적 금기와 오염에 대한 두려움으로 나병 환자를 원하지 않은 그런 사회적 분위기와는 달리 그를 기꺼이 원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예수는 오늘 우리의 교회에 오신다면 어떨까요? 사역 편견, 심지어 교회의 전통에 매여서 주님께 나오지 못할 사람은 없다는 거겠죠. 우리의 도덕률을 벗어난 어떤 죄인도, 우리의 상식을 벗어난 어떤 죄인도 다 깨끗하게 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 말합니다. 난 너무 부정한 짓을 많이 해서 교회에 나갈 수 없어. 우리도 생각할 수 있어요. 저런 사람은 예수님도 원하지 않을 거야. 그러나 사실은 그 누구도 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아무리 부정한 사람일지라도 다 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저는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왜냐하면 사회가 너무 배타적이기 때문입니다. 나와 다른 상대에 대해서 너무 과격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선거철이라는 특수성을 살펴도 그래도 그렇습니다. 그 점에서 관용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관용은 영어로 톨러레이션 그렇게 말하는데 본래는 이 말은 프랑스어 그 유명한 톨레랑스에서 시작했다고 하죠. 톨레랑스는 정치, 종교, 도덕, 학문, 사상 그리고 양심 이런 등등에서 의견이 다를 때 논쟁은 하되 물리적 폭력에 호소하지는 말해야 한다는 이념이잖아요. 나와 다름을 서로 존중히 여기고 얼마든지 서로 의견은 디스커스를 할 수 있지만 그래서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사회가 이런 성숙함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세상 돌아가는 형편을 보면 낯간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풍조에서도 한 가지 희망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내가 원한다라고 하신 그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가면 나로부터 톨레랑스를 체험할 수 있죠. 그리고 톨레랑스를 체험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톨레랑스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나 같은 부정한 사람도 원하신 예수님이라면 상대방도 원하지 않을까요? 내가 톨레랑스를 실천하고 우리 교회가 실천하면 그 선한 영향력이 우리 사회로 미칠 겁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당시 사람은 나병을 하나님의 형벌로 생각하여 그 병을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병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병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공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부정한 사람을 원하여서 깨끗하게 하시는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무슨 경고를 하셨습니까? 예수는 곧 보내며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도록 했습니다. 그는 제사장에 가서 자신의 깨끗한 몸을 보여야 합니다. 제사장은 부정과 정결을 판단했습니다. 제사장의 판단을 통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나가서 그 일을 널리 알리고 퍼뜨렸습니다. 예수님은 드러나게 동네로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 외딴 곳에 머무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능력을 보이셨습니까? 둘째,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2장 1절을 보십시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으로 오셔서 집에 계셨는데 그 소문이 사람들에게로 퍼져나갔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여전히 복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서 예수님께로 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많은 사람이 가로막고 있어서 예수님께 데려갈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냈습니다. 당시 집은 1층 구조물로 바깥에서 계단을 통해 올라갈 수 있는 평평한 지붕이었습니다. 지붕은 일하거나 잠자기 위해서 사용할 만큼 튼튼했고, 그런데 그들은 그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렸습니다. 왜 그들은 이런 무리한 행동을 했을까요? 그들은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중풍병자에 대한 안타까움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들은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만 가면 그 인생이 달라질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무엇을 보셨습니까? 2장 5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들의 믿음은 물론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중풍병자의 믿음도 포함하겠죠. 그 믿음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무엇을 하십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첫째로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보통 사람 그들의 윤리적 행위를 보았을 겁니다. 물론 윤리적 행위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중풍병자와 그 친구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반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자의 믿음을 보시고 양에게 죄사함을 선포한 거죠.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그들의 믿음이 한 생명을 살리는 결정적 계기였습니다. 그 점에서 볼 때 예수님께 데리고 온 그들의 믿음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려고 할 때 크고 작은 장애물을 만납니다. 우리는 그 장애물 앞에서 포기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장애물 앞에서의 포기는 그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포기함과 같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장애물 앞에서 포기하지 않으면 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은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언제든지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믿음으로 그분께 나갈 수 있고 나가야 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중풍병을 고치는 일보다 먼저 죄의 용서를 선언하셨습니다. 병자에게 병을 고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죄의 용서를 먼저 선포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의 다분히 의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병 고침이 가장 절박한 그 사람에게 죄의 용서를 선언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일은 죄 용서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육체의 병을 고치는 일뿐 아니라 영적 치유가 중요함을 역설하신 것이죠. 오늘도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옵니다. 사람의 수만큼 사람의 필요도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은 절박한 자기 인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런 계기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예수님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핵심은 예수님은 죄 용서를 선언하는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가는 우선순위는 죄를 용서받는 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일을 가장 우선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우리는 예수님께 기도할 때 이 죄인을 용서하신 예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이 예수님을 증언할 때도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러 오신 분이다라고 합니다. 교회는 죄를 용서받은 사람의 공동체이며 죄 용서를 증언하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 교회, 그리고 캠퍼스와 이웃은 모두 이 죄 용서라는 화두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유대 전통에 따르면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시면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당시 구약에서 약속하셨던 그분 곧 그리스도이심을 공개적으로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부정한 사람을 깨끗하게 하고 중풍병자에게 죄 용서를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앞에서 서기관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그들은 앉아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하면서 신성모독으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죄를 용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속으로 그렇게 말한 줄 알고 무엇이라고 묻습니까? 9절입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무엇이 쉽겠느냐? 사실은 사람한테는 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자 즉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그들에게 알려주려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합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11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3번에 걸쳐 명령합니다. 일어나라, 상을 가지라, 집으로 가라. 그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일어났고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갔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일어나라 하시니 일어났고 상을 가지라 하시니 그렇게 했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집으로 갔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예수님의 죄 용서의 능력과 함께 병 고침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죠. 죄 용서와 치유의 능력은 믿음의 응답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보고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사역을 통해 증언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내가 원하는 죄사함을 받았느냐. 예수님은 부정한 사람이 깨끗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죄 용서를 선언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두 사람 다 그 예수님께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겁니다. 즉 믿음으로 나왔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가고 캠퍼스와 이웃을 향해서 이 예수님을 증언하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내가 원한다라고 하십니다. 또 예수님은 죄의 용서를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은 부정한 사람이 깨끗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누구든지 죄의 용서를 먼저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 예수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고 믿음으로 반응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캠퍼스와 이웃을 향해 이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